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입니다.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임이자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구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등 국가이고 우리가 1등 국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1등 국민 되고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단의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민들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수작전명이 프라미스라고 약속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 전략 자산이 다 전개가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의 어떤 특명을 받은 군인들만에 의해서 28명이나 되는 교민들이 철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튀르키예와 같이 우리의 우방국과 인접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28명의 교민들과 더불어서 일본 사람까지도 이제 수단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국력이나 국가의 신뢰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없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없이는 그 어떤 나라가 어떤 국민이 이렇게 도와서 자국의 교민들을 철수하는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신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여권 순위예요. 여권. 해외에 나갈 때 여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글로벌 여권 순위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등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2등입니다. 2등. 세계 199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그 199개, 199개 나라에 이제 사전에 비자 발급을 받지 아니하고 입국을 할 수 있는, 여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냐면 192개 나라입니다. 7개 나라를 빼놓고는요,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여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2등의 나라가 됐습니다. 1등은 일본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가 더 많더라고요. 193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러분 세계 지도 놓고 대한민국 찾아보십시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바로 여기다 그러지, 모르는 사람 보고 계속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도 경도를 재가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199개 나라 중에서 192개 나라를 그냥 비자 발급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권이나 국력이나 이런 그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우리나라 같은 192개 나라고요. 그 밑에 독일, 스웨덴이 우리 뒤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권이 최고 여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면 어느 나라 여권이 최고 여권이에요? 대한민국 여권이 최고 여권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뭘 조심하라 그래요? 돈보다도 여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계가 탐내는 나라의 여권이 대한민국의 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그 말라위 대통령이 라자루스 차퀘라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차퀘라, 우리나라면 차케라가 아니라 차퀘라인데 착한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말라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자국의 국기 안에 대한민국의 태극 문양을 넣어서 벌써 띄워주네. 참 착하네요. 저기 말라위 원래 그 가운데 태극 문양이 없는 그것이 말라위 국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태극 문양을 넣고 이제 우리 말라위는 대한민국에 편입되기를 원한다 선포했어요. 아프리카의 이 말라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말라위는 인구 약 2천만 명의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빈곤층인데, 그 중에 빈곤층 중에 15%,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힘든 나라였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그곳에 들어가서요, 그 나라의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아주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15%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던 그 나라가 이제는 음식이 남아서 그 곡식이 남아가지고 수출하는 국가로 180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아니 영양실조 걸려 죽어가는 나라가 양식이 남아 돌아서
아프리카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호수가 약 국가의 3분의 1 호수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호수 중에서 가장 큰 호수가 이제 여의도의 한 2배 이상 되는 큰 호수가 있는데 탄자니아와 국경을 이루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호수를 가지고 탄자니아와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래 절반 우리 나눠서 탄자니아 하자 우리 하자 그런데 말려서 이 무슨 얘기냐 우리 건데 안 주려고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잘 사는 나라, 제법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민국에서 K2 소총을 수출한 거 아니야, 말라위다가. K2 소총을 갖다 막 tus었어요. 그러니까 이 K2 소총은요,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최고의 무기라. 그러니까 이 탄자니아가 이제 이 말라위가 K2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180도 바뀐 나라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자루스 차케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편입되고 싶다는 말이 할 만하잖아요. 식량이 없던 나라에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쟁 위기에 있던 나라가 더 이상 탄자니아가 시비를 걸지 못하는 나라로 바꿔놨으니까 대한민국이. 이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세계가 인정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가 대한민국에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도 대한민국 땅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위상이나 그 실력은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자랑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노래한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늘 얼굴에 그늘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와서 당신 좀 행복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얼굴을 보면서 누군가 찾아와서 참 행복해 보입니다. 참 평안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진짜 목사 맞습니까? 목사같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목사가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왠지 모르게 도둑놈 두목같이 보인다.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나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기도원 들어가서 얼굴도 좀 이렇게 다듬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도 다듬고 해가지고 도둑놈 강도 두목이 아니라 진짜 목사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거의 10분한테 물어보면 목사같이 보인대요, 저한테. 9명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자아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색깔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이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모양을 볼 수 있고 그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씨를 보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모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 보면 좀 기분 나빠요. 저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근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해요.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보이셔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하나님 같이 보인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지금 바로 제가 내보내려고 손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JM에서 정명석 씨가 아주 TV, 인터넷에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기생 오라비처럼 보이지.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진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통해서 사람도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를 평가하는 거.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나 내 교회나 세상이나 사고 팔고 장사하고 강도들의 소구가 똑같지 거기가 무슨 거룩한 곳이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아빠 본받으면 돼, 엄마 본받으면 돼. 그래야 되는데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낳아놓고 자기가 키워놓고 자기처럼 살지 말래. 그건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 온전한 어머니 모습 아니잖아요. 아빠처럼 말하고 아빠처럼 행동하고 아빠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아빠지. 할렐루야. 마음에 찔려서 지금 가슴 아프죠. 지금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부모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요? 자식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평가는 누가 해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목사다, 내가 똑똑한 목사다, 내가 유명한 목사다 아무리 큰소리치고 다녀도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별것도 아니면서 아이고 저렇게 산다, 저렇게 하면 나도 목사하겠다 그러면요, 그 목사는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갈등하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그리고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함께. 이 세 말이요, 오늘 3절, 4절, 5절, 6절, 8절 다 나와요. 7절만 빼놓고 다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함께라는 말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라는 말과 그리고 합하여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 3절, 4절, 5절, 6절, 8절 다 나온다니까요. 7절 빼놓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합하여, 같은 모양, 연합하고 함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나?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산 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더불어서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합하여 살고 합하여 죽은 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서 날마다 숨을 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이쉬지 않고 내쉬기만 하면 산소 부족으로 죽어요. 반대로 그러면 들이쉬는 게 중요하니까 내쉬지 않고 계속 들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파가 풍선처럼 불어나가지고 뻥하고 터져 죽어요. 뭐가 필요해요? 들이쉬는 숨이 있으면 내쉬는 숨이 필요하죠. 이건 불가분의 관계죠. 뗄 수 없죠. 사람이 계속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치 내려 죽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뜀박질을 좀 했고 제자리 뛰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번을 뛰면 100번을 100번을 이렇게 100번을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다. 지금 제가 오금다리가 아파지고 서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100번 뛰고. 그런데 1000번 뛰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제가 설교 못했을 뻔했어요. 그러면 서 있는 게 힘들어 누워있기만 한다 그러면 1년 360 누워있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창이 생겨서 죽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 계속 먹기만 한다? 배 터져 죽습니다. 계속 먹기 싫다고 계속 내뱉기만 한다?
굶어 죽습니다. 이게 다 인과관계잖아, 그죠?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니까요. 불가분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우리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되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냄새를 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별것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특별한 일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50만 명, 아이들, 부녀자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하죠.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몇 명이에요?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명, 199만 9,998명은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에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제 착출되잖아요. 맨 처음에 미디안과 전쟁터 나가기 위해서 나갈 군인들 모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드온이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거두고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10사람의 여인들이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 오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사람만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까? 5사람 뿐이었어요. 2분의 1이라니까요. 2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합니다. 2사람이 2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 한 여인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이 버림을 당합니다. 2분의 1.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별일이라니까요. 별일이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잔치 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다가도 그 다음 주 되면 어떻습니까? 밀물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냥 쫙 빠져나가고 2-3사람 앉아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가?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답게 죽고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3절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누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비록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냄새나는 울퉁불퉁한 불편한 십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마지막 때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흔적, 어떤 흔적이죠? 십자가의 흔적, 죽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흔적입니다. 생명의 흔적이에요. 빌보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죽어도 누구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자. 죽어도 누구처럼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합하여 죽고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이냐? 두 가지죠.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어떤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어떤 죄를, 무슨 죄를 예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던 강도들도 뭐라 그러죠? 그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상하셨어요. 찔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를 쏟아주심으로 어떡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10절 11절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어떻고요? 죽은 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뭐합니까?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아 따가워 하면서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창으로 찔려도 칼로 베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 촛불 근처면 손을 잠깐만 가다 아 뜨거워하고 피하여 도망가지만, 죽은 사람은요 몇백도 몇천도 화로에 집어넣어도요 뜨겁다 말 한마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는 장례식장 자주 가기 때문에 저 영락공원의 화장장에 가서 보면요 그 관 속으로 그냥 관체로 들어가잖아요. 화장장으로 뭐죠 불 속으로. 한 사람도 뜨겁다고 뛰쳐나온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사람이 있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뜨겁다. 왜 그렇게 안 하죠?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어떤 죄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고 그런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 요셉,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미혹하잖아요. 주인 보디발이 집을 비웠을 때,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도, 그럼 청년 요셉이 뭐 돌쇠도 아니고 마당새도 아니고 얼마나 그 유혹이 그를 많이 괴롭게 했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국 어떡하죠? 36개 줄행랑을 치잖아요. 그 자리에 떠나버립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유혹과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가서 그들이 열흘 동안 왕의 상에서 물려나오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잖아요. 10일 동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도 나오고 말이죠. 불고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거 먹고 막 질긴 씹고 있고 막 맛있다고 막 얼굴에 묻은 거 닦고 있는데 자기들 뭐만 먹고 해서 풀만 씹어 먹고 있고 물만 마시고 있는데 그 쉬운 건 줄 아세요 그게? 그렇죠. 그러나 참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금신상 앞에 한 번만 허리 숙이면 됩니다. 허리 굽히면 돼요. 그러나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일 동안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면 됐어요. 30일 동안만. 한 달 동안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해요. 만약에 한 번만 허리를 굽히고 30일 동안만 참았더라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숨어 살 수 있잖아요. 조용히, 우리처럼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할 때나 통성기도를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통성기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26년 하면서 통성기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생태적으로 통성기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은혜가 돼요. 다니엘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창문 다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러 갔을 때, 신학교 수업하러 갔을 때 말이죠. 그 신학교, 지하 신학교 가니까요. 천막을 벽에다 유리다가 말이에요. 공장처럼 된 그 건물에다가 커튼, 천막 다 합류할 것이 뭐 3겹, 4겹, 5겹을 쳐놔요. 왜? 공안원들이 오면은 들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도. 죄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 했으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죽이지 않아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원수를 없애는 처단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이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 죄와 관계된 거죠. 로마서 6장 11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위에 대해 죄가 어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하셨잖아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셨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철저하게 배척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배척하다 보면, 죄와 타협하지 않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돌아갈 때, 내 앞에 술잔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결코 회사로부터 유익한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회사에 장부를 만들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이중장부 만들고 적당히 매출 조절해가지고 세무서 신고해서 세금 적게 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번 대로 매출 올린 대로 다 신고하면 사장님이 그 경력과 직원을 상 줄 리가 없습니다. 잘립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것이 별일인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 자는 특징이 반대로 뭘까요? 반응하는 거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소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이 있더라고요. 소극적인 믿음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안 가는 거 되는 거고, 가라는 거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그 적극적인 믿음은 뭐냐?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빼앗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이죠. 어떤 형제가 와서 나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데 뭐까지 벗어줘요?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 적극적인 믿음이죠. 겉옷만 줘도 돼요.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까지만 가져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억지로 가자고 했으니.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른뺨 때렸을 때 뺨 맞고 기분 나쁘다, 왜 그러냐고 말하고 그냥 끝내는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믿음은 왼뺨까지 돌려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는요, 오른뺨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맨뺨까지 돌려대는 것이고요, 겉옷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이고요, 오리만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애누리 인생을 살지 말고 제발 좀 더하기 인생을 좀 살아라. 애누리 인생은 뭘까요? 구포시장에 가서 그 콩나물 2,000원씩 사면서 말이죠, 좀 300원만 깎아달라고, 100원만 깎아달라고. 그 300원 100원 깎아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깎아야 된다고. 안 깎아주니까 그러면 한 주먹 더 달라고. 이게 애누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플러스 더하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택시를 타고 대양제일교회 갑시다. 택시 요금이 5,700원 나왔어요. 아니, 계산하기 좋게 4,700원 나왔어요. 근데 5,000원짜리 딱 주면서 손 벌리고 있는 사람, 얼마 것으로 달라고? 300원 것으로 달라고. 이거 애누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5,000원짜리 드리면서 300원 커피값도 안 되지만 기사님, 그 거스름돈은 그냥 기사님 하세요. 문 닫고 나오는 인생이 플러스 인생, 더하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함께 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 해치는 자라고요. 아니, 예수님 뭐 하는 거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해치는 사람과 똑같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반대하지 않았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붙들고 늘어지거나 가는 길 가로막거나 담쳐놓거나 구덩이 파놓고 예수님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인 믿음과 소극적인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산 자는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원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고 같이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함께하는 자예요. 지켜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전도 갑시다 그러는데 그냥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커피 마시고 있는 자유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전도에 성경대로 하면 반대하는 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가지 말자고 한 적 어디 있어요? 그분이 커피 마시고 있었지. 가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끄러미 지켜보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의에 대해 산 자는 여러분 커피잔 내려놓고 내가 앞장서 갈게요. 그렇게 하면 가는 사람이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산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누가 선한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죠. 누가 선한 일을 먼저 할까 봐서 그냥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자리 빼앗길까 봐서 말이죠. 내가 가서 쓰레기 치워야 되고 내가 먼저 청소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설거지 해야 되고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무장갑 끼고 말이죠. 누가 찬물에 물 넣기 전에 내가 먼저 찬물에 물 넣고 말이죠.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모습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별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말씀하시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주류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팔복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적극적인 믿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자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난해져 보자는 거죠. 내가 좀 더 모으고 좀 더 긁어 모으고 그것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퍼내고 또 내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에 이루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리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화살을 쏘면 내가 그 앞에 내가 그 화살을 내가 맞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주 목사가 세상 사람들로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 별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사님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고 목사님 대신 내가 뺨을 맞고 목사님 대신 멸시를 당한다면 그 사람이 의에서 대해서 산자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서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돌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보살펴주고 내가 먼저 채워주고 내가 먼저 공급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끌어주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먼저 치료해주고 내가 먼저 함께하고. 여러분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오늘날 찾고 계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낙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